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읽으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야고보서 5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앞부분 1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한 부자들에게 그들에게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마지막 권고인데 어떤 권고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는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보시면은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 그 말씀의 내용은 돈이면 다 된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면서 그 돈을 버는 그런 과정에서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에게 아직 닥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치게 될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울고 통곡하는 자세를 가져라.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로부터 6절 내용에 보면은 어떠한 부한자들인가 설명해 주기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밭에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싹을 속이는 겁니다. 주지 않거나 그것을 속이는 이 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추수한 일꾼들이 울면서 이 우는 소리 이것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얻은 것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5절에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재물을 쌓고 그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떵떵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며 돈을 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엄숙한 경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결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르고 적법한 일에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일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재물을 쌓고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은 재물을 잘못 쓰는 것 또한 역시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내용에 보면은 믿는 성도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수단이 되어야 돼요.
좋은 일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한 방법으로 돈을 자기가 취득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자기 점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항상 이 재물, 부 이것은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 또 구약의 배경을 따라 말하면 만문이죠. 만문신을 섬겼던 물질신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고 2000년 전 주어진 권고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제적인 권고의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고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더불어 기도할 일들에 대하여 강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신이 제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그때는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신 이 강림의 관계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삼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듭니까? 농부가 추수할 열매를 바라보고서 그 오랜 시간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실 비를 언제나 기다리고 간구하듯이 성도는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그 일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구하듯이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시온이 그들이 도달할 목적지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길을 따라 갈 때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많은 샘의 곳이 있다 말하고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가 그때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뻔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게 될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감당케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은혜를 받는 그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 경계하느냐. 9절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안 될 때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원망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하지 말아라. 반면에 어떻게 하라? 10절에 예를 들기를 앞선 선지자들이 그 어둡고 힘겨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환영받고 환대받고 칭송을 받았던 일보다는 박해받고 미움받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았나.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도 하나의 예로 제시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욥의 인내에 대하여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항상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가면 또 조심할 것을 말씀하는데 맹세하지 말라.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지 아니다,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짓된 말들을 섞어서 하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원망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말로 실수 많이 하죠.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는 것을 힘쓸 것을 이렇게 말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들랑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자는 찬송을 하여라. 순교하기든 역경이든 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서로 죄를 고백한다 이 말을 또 약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믿는 성도들 앞에 다 말해야 된다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 성경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에 은밀하고 또 부끄럽고 한 모든 죄들을 다 성도 앞에 고백하래요. 고백하면 그때 그것이 다 진정으로 해결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서로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고서 계속 원수의 노략거리,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공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해라. 좋은 기도의 모본으로 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가 그가 또한 비 오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엘리야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중요한 하나의 결론적인 말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미혹된 길에 서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 전에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당시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말 가운데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공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원망을 쫓아낼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그때를 해로 굳건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로 허락하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돈을,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을 어떤 것이든 정당화하는 이 세상의 세상살이를 본떠 살거나 부러워하지 말 것이요. 그들에게 닥칠 무서운 경고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 재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중에 더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강림의 이 약속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목표요. 또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마침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랜 기다림과 수고를 하면서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며 때를 따라 은혜를 힘입는 은혜를 늘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기원하시옵사오니 이 마음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